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처럼 귀하고 복된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잠자던 영혼이 병든 마음과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교사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사로 뽑힌 인물 중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의 간증입니다. 거기에 나온 교사는 여러분들이 다 끝나시고 시간 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는 인물입니다. 서원혁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총각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 서원혁, 우리는 형제라고 하죠. 선생님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더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참 한이 많으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할아버지가 자살하여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서러움을 받으며 술과 노름에 빠진 큰아버지 손에서 태어난 지 5개월부터 자랐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당연히 학교는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몰래 책을 빌려 보았지만 큰아버지는 그때마다 책을 찢어버리시고 불태우고 아버지를 몹시 때렸다고 합니다. 맷돌 알잖아요? 이렇게 부부 만드는 맷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팔이 부러지자 결국 아버지는 공부도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갱 속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석탄을 캐고 소주를 마시며 술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 보상금을 받고 다시 서울로 이사로 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살림, 배우지 못한 좌절감, 무력감, 이 모든 것이 무책임하게 현실에서 도피한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으로 아버지 손에는 늘 술병이 들려 있었고, 그런데 술만 먹으면 옛날 분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난폭해집니다. 괜히 어머님을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의심하고 추궁하고 욕하고 이유 없이 때립니다. 그러다가 식칼이나 곡괭이 낫등을 들고 가족들을 찍으려고 달려듭니다. 집안 곳곳에는 칼자국, 곡괭이 자국이 빼곡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자라나서 하는 이 본인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잘 못하고 보기에도 들지 못하고 무언가 잘못했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저녁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들려온 아버지의 욕설과 그릇 깨지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능 프로가 많이 없었던 때인데 동네 사람들은 아주 현실감 있는 예능 한 편씩을 매일 저녁 생방송으로 보았을 정도로 이렇게 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님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고 어머니는 심한 스트레스로 주로 일로 풀기 시작합니다. 장정들도 반나절만 일하면 도망간다라는 단무지 공장에서 보통 사람의 3-4배 분량으로 일을 해치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미친 사람, 미친 엄마라고 이렇게 따돌리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삶 또한 파란만장했습니다. 젊어서 불의의 사고로 20대의 두 남동생을 잃었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연이어 잃은 충격을 받으며 심각한 우울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내겐 아버지가 우리를 언제 죽일까, 어머니는 언제 자살할까는 두 가지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어머니를 껴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같이 죽자. 또는 아버지 몰래 멀리 도망가자라는 말을 매일 밤 끌어안고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누나는
심리 상담을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형은 오랜 시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문제였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누가 우리 가정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를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우리 집의 앞날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춘천,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교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서원혁 교사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간증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다음 이 시간이 아니라 조금 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간증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증은 오늘 하고 싶은 설교를 이해하기 쉽게 예화로 드리는 것인데 꼭 사람들은 말씀에는 절대 졸고 간증에만 목사님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네, 저도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부활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있는 부활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죠? 1절에서 무려 58절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부활하셨다고 외치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는 새벽부터 외칩니다. 새벽에는 안 나오셨겠지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 대신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습니다. 엉덩이나 방댕이나.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호칭할 때는 인성이신 예수님을 호칭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 놀라운 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호세아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맞아요. 그분이 진짜 우리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도 그 나라와 그 주변에 동명이인의 이름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쓰지 않냐고 철저하게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는데 사람들이 알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지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부활하셨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메시아.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지금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차이를 조금 알고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3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상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곳의 교회가 2, 3년 동안 정착이 돼서 부흥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전해서 또 세워지면 또 가고 후임자를 세우고 이게 사명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로마까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저 고린도 지역으로 그리스로 터키로 로마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는 게 머릿속에서는 감이 안 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타고만도 4시간 6시간을 가야 할 거리를 배 타고 걸어서 그 길들을 다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그 교회도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가지의 이단들이 침투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교회,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 유대주의의 사상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일로 위험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큼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처럼만큼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처럼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지킵니다. 맞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또 뭐예요? 믿는 표로 확실하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복음 속에는 이제는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좀 이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사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 좋죠. 두 번째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원론은 육신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은 선하신데 육신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육신으로 오신 건 부인하고 영이신 예수님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분은 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환상을 이게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신격에 자기들의 합리화를 짓기 위해서 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다. 즉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는다.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 아니 미안해, 부활하는 걸 안 믿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영만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되니까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쥐짓고 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 신앙을, 아니 그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파하는 게, 아주 독버섯처럼 퍼뜨리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국교회도 우리들의 신앙도 이 두 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처럼 믿으면 돼.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 신앙. 제일 위험하죠? 교만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갈수록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육신들을 가지고 쥐를 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활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려도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 부활주일에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니까요. 왜요? 계란 받으러. 아이들,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요, 성탄절에는요 동네 아이들 거의 100%가 나만 빠지고 대부분 다 갔습니다. 나는 의리 지키냐고 안 갔어요. 부처님하고. 의리를 지켜야지. 사람이 어렸다고 그 뭐 떡 하나 빵 하나 얻어먹으러 가면 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꼭 영지주의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들을 지금 많은 신학생들과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요, 일선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우리나라의 90년대에 2000년도까지 전국의 베스트셀러로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 데리고 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빅 워렌 목사님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마다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교회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가서 축도를 할 때에 그냥 예수님이나 마호메트교나 그죠? 부처나 똑같이 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을 이 취임식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때 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해야 맞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안에 들어있는 영지주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익산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마동에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때 11명인가 13명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한 명 애들까지 빠지지 않고 역전 앞에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늦게 가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아주 하여튼 은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합예배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왜? 최소한도 익산에 살고 있는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구원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연합예배, 새벽예배에 그 추워도 지금도 오늘도 춥잖아요. 그때도 추웠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육신의 편이라는 거 아니람을 찾는지 내가 지난주에 방송국 가서 물어봤어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우리 박 부장님이 목사님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도시 익산, 전주, 군산, 정읍, 긴제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오후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 현실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뭘 그렇게 예민합니까? 제일 위험한 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가 이처럼 육신의 편안유주의, 세속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영지주의자를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금 닮아가고 않는다고 부인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해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은 흔들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현저히 작은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대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은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목격합니까? 500문도가 목격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만 해도 어린아이만 해도 5,000명이 아니죠? 어린아이 부녀들 빼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0장구리가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2만 명,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셔가지고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많고 목사하고 있겠죠? 예수님 오면 큰일 나겠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 자 부활하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찾아가고 싶었어요? 1번 빌라도, 2번 가야바 대제사장, 3번 베드로, 4번 나, 5번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저는 찾아갈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찾아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 자 빌라도에게 찾아갈 것 같아요. 빌라도. 너의 의로움은 내가 알고 있으나 너의 착함은 알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일난이 일어날까 봐 끝까지 마누라 말 듣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나를 십자가 내놓도록 네가 책임지겠다고 나를 죽도록 내놓냐? 그랬으면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빡!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얼마나 그 유대 땅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더 지금보다도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까?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니 구약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크게 존경받고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를 세상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는 십자가에 잡아 죽이도록 앞장서 내놓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 나타났으면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산인들이 공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했다면 아마 기독교 역사는 더 확산되고 더 번창하지 않았을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가 밀리고 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니네들이 다 못 박았지? 봐라 도마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로마 병사들에게 보여줬다면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하셨을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여준 게 아니라 사실은 찾아가시죠.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소수의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빛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상에서 빛으로 찾아갑니다. 신기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간 그 소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자 그들의 신앙이 인생관이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다 톱으로 몸을 쓸어서 순교 현장으로 사라지고 몸을 사지를 찢어가지고 사자밥으로 집어 던지고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죽고 한 사람도 제명에 산 사람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외에는 반모섬에 그것도 사실은 제명 편한 반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죠? 독방에서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삽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제일 마음에 부끄럽고 도전되었던 것들은 어쩜 저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똑같이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 성도들은 저렇게 고난의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고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사자와 싸워서 갈갈 찢겨가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그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던 그들의 신앙. 카타콤이라고는 지하 동굴에서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순례자들이 가면서도 4층까지는 내려가지도 않고 2층까지만 갔다 오는데도 길 잃어버릴까 봐 조심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모님은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2층 내려가다가
이제 한 1km도 안 갔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서 가이드가 다시 안내해가지고, 다른 분이 안내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 20분도 견디지 못해도 폐쇄공포증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엄마의 뱃속에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그냥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동굴 안에서. 그 자리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썩는 냄새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는데, 촛불을, 그 향이 있답니다. 촛불, 그 특별한 초가 또. 그러면서도 40년, 50년, 60년 평생 한 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신앙을, 절개를 흩뜨릴 수 없다라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보면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나의 구세주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분을 믿는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위쳐도 육신의 한계에 또 부딪히고 상환경에 받아들이면서 그냥 또 위야물랴 능구렁이 담 넘어가는 내 자신이 때로는 미워요. 밉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삶에서는 부활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렇게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어질까?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란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까쳐 먹으면서도, 잡수시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작년 올해나 성장하고 변화되기보다는 우리여 더우려 도태되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실상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정도의 점검은 하나님과의 그래도 100% 우리가 바뀌지 못할지라도 양심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라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래요.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래도 많은 나라를 하나님 은혜로 제가 다녀봤더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잘 산다 나는 미국도 가봤고, 그 옆에 캐나다도 가봤고, 일본도 우리가 항상 경쟁 상대 일본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고, 이탈리아 이번에 로마도 가봤고, 이스라엘도 가봤고,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화 혜택이나 삶 수준은요, 대한민국이 치고 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다 다닌 건 아니고, 그래 한 번씩 지나가고 며칠 살았던 걸 다 봤다고 하는 건 착각이겠지만, 물론 진짜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라보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녀보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뭐로 그러면 돈 쓰면서 그렇게 비행기 타고 고생하면서 뭐로 다닙니까? 얘기했잖아요. 성지 순례니까 간 거라고. 복음 전하는 거니까 가는 거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여기가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세상이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이 정체성 흐름을 누구도 이겨낼 수 없어. 어떤 분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저희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녁 예배 드려갖고 거기로 그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좀 이제 이물없고 편하게 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그만 달달 볶으라고. 나 처음 들어봤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성도들을 볶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구나. 오늘 비빔밥인가 볶음밥이나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5장 10절이 어떻게 10장 10절이 됐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 가슴에 확 와닿는 은혜의 말씀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무슨 그저 성격이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나의 나딘 것 누구의? 하나님. 제가 뭔 얘기를 하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사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시간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13절, 14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부질없는 것이고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다 부질없는 그러면 신교 모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교 모임밖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신앙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내 삶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하면 생각해봐요.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마가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이 확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세렛이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만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15절 16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뭔 열매가 드셨다고? 철열매가. 물론 과부의 아들도 살린 적이 있고 나사로 살린 적이 있지만 그들은 잠시 살아났다가 결국 몇 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시 사망을 깨져 부활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부활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할렐루야. 즉 그분에게 뭐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만 우리가 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큰소리 치는 문선명이나 뭐 이만이나 별하별짓 다 이단들이 정명석이나 별짓 다 해도요 그 이름 속에는 여러분 죄 사함이 있다라고 가르치는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부활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20절 22절인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어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성령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거듭나야 한대요. 우리 금요철에 때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번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또 나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네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가 부자인고로 근신하여 떠나갔더라 그랬는데요. 신경이 요한복음 20장에 가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리마다 요셉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이 침향과 유황을 100근쯤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신을 싸고 세마포로 감싸더라는.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언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도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요, 때로는 귀에서 가슴으로, 영으로 들려지고 아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신기해. 제가 해보니까 저도 교회 다닌 지 몇 년 동안은 솔직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녔어요.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피한 얘기인데, 토요일 날 여름에 이게 학생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지 마라고 그러나? 이 전사님이 내가 그때부터 그래서 갑자기 기도 안 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뼈저리게 느낀 것을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세상에 한 3, 40명 모여있는 여학생들도 있고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근데 갑자기 나더러 기도를 하래요.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미친 분 아니에요? 차라리 다음 주에 하라고 그러면 내가 책을 보고, 인터넷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써갖고라도 왔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즉석으로. 교회에는 여학생이 많아요, 남학생이 많아요. 예. 그런데 말이야, 까까머리 중학생 때, 중3 때, 딱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하여튼, 기도를 시키는데요. 와, 그러면 저도 고집이 있지 하겠어요? 할 줄 알아야지. 첫 번째는 할 줄을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는 갑자기 시키는데 열받아도 막 그 생각만 나지 어떻게 기도 막 머리가 떠올라요? 막. 내가 그래서 휘게 많이 했네 그때. 장로님 기도할 때 맨날 우리가 흉내내고 욕했거든요. 맨날 헌들이 또 온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분문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맨날. 그때는 그 단어도 안 떠오르더라고. 맨날 놀릴 때는 달 떠오르고 약 올렸는데 우리 학생들끼리 놀렸는데 한 3분을 있었는데도요, 그 정도 되면 전사님이 눈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대신하면 돼요?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 끝까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분 특징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리하면 주여, 한참 있다가 아버지, 두 마디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분이 지나도록. 와, 애들이 막 서로 수근거리면서 막 내 옆구리를 막 찔러 쌓고 빨리 했마. 기도를 빨리 했마래요. 빨리 했마. 그거 이렇게 눈을 쳐다보니까 이 양반은 눈 지그시간 거 지어. 아버지, 부처상이 거기 와 있어, 교회 안에. 하고 안 되겠길래,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딱 일어나가지고 뒷문으로 나가도 되는데, 교회 문으로 나가도 되는데, 창문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골문 그 있잖아요. 그리 튀쳐나갔다니까, 창문 넘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가요? 창피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게 주일, 그 다음날 주일 9시 되니까 뭐가 땡기더라고. 안 가려고 작심했거든요. 난 진짜 쪽팔려서 못 가겠다, 교회. 내가 믿음이 있기를 하냐, 내가 무슨 은혜가 있기를 하냐.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디서부턴가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을 거기에 갖다 앉혀놓더라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저번에 얘기했던 박 목사님고 영적 부양이 갔더라고요. 영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따라갔다가 하여튼 막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야 하니까 교련복 입고 가서 막 기도하는데 난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동네 누나가 야, 너 아까 뭐 시부렁시부렁 뭐 이상한 말 하는데 너 그게 방언이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방언은 방 안에서 오는 게 방언 아니에요? 나는 방언을 받으면서도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의 중요성, 소중성 이게 왜 받았는지 그런 거 몰랐다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방언 은사를 받고 나니까 좀 더 내가 바라보는 성경,
목사님 설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뭐랄까요? 들려지고 믿어지고 관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 예수님의 성찬식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체험했지만 혹시 못 온 분들이 있다면 그 체험분들에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은 어쨌든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체험이 되는 신앙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아까 간증 마무리는 해야 여러분들이 또 식사를 궁금증이 해결되고 또 성찬식 하면서도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럴까봐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춘천 교육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교회의 선배를 만나 이제 어떻게 그 기숙사를 들어갈 돈도 없고 근데 어떻게 또 살아야 할 건가 막막하게 고민했었는데 마침 교회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생활관을 소개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조건으로 학사관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몇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면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날 이렇게 집에 안 가는 날은 꼭 예배 참석하는 조건으로 아주 그냥 전기세 정도만 받고 기거하게 하는 학사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익산에도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했었는데 지금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관. 자, 그 생활관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그런데도 이 친구에게는 모처럼 지옥 같은 집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대학생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선배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대박이 난 거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매번 저렇게 신난다고 예수 믿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진짜 권사인데도요 억지로 끌려나오고요. 아이고 진짜 죽겠어요. 2달장에 오는 심정이에요. 많이. 권사님들만 이름 호칭해도 죄송해요.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내가 누구 이름 부르겠어요. 그죠? 또 자기에게 아버지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감격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조용히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이 부분만. 그러다가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굳었던 마음이 본능 또 녹으면서 신앙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도부로 켜도 죽고 펄펄 끓는 물에 던져도 죽고 불에 타 죽으면서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며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에다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십자가 뒤에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다 보면 집에서든 길을 가서든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찾아오셔도 만나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뭐는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받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7년을 기도한 어느 날 뜻밖의 멀리 고향에서 어머니와 누나가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다 주인으로 하실 때에 날부터 찬송하며 기도하십니다. 교사로 발령을 받은 학교에서는 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신실한 서원여 형제의 모습을 지켜본 학부들과 동료 교사들과 교장, 교감까지 적극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후원합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치료되고 지진아들이 우수한 학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학부모들은 물신양면을 후원을 합니다. 다른 학교로 갔다가 학부모들의 극성스러운 탄원으로 다시 지금의 학교로 돌아와 기독 동아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천 명덕초등학교인가 그러더라고 6학년.
그 중에 욕이라는 욕은 입에 달고 다니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폭발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 아이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했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저는 사랑하기 위해 학교에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친구들의 청소와 공부를 듣고 모든 활동에도 배려하고 앞장서 헌신합니다. 친구들은 물론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혁 선생님이 2019년도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뽑혀가지고 인터뷰하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또 간증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좀 더 자세한 것은 책도 사서 보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그 어렵던 죽음의 사선을 하루하루 살았던 그가 가정에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그 흑암 같은 사망의 권세에서 살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주님을 다시 아이들에게 증거하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교육으로 변화되는 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재판한다고 해서 뭐 경찰서 가서 훈시 받는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 하나가 변화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학교를 변화시키고 요즘 아시잖아요. 인권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학생들이 좋아하고 성적이 오르고 인품이 변화되니까는 그 모든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제일로 후원하고 도리어 지지자들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그 학교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실화입니다. 오늘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내가 서원혁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변화시킨 부활의 주님이라면 나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1%라도 좀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부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